할렐루야.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그토록 준비하고 기다려온 우리 영혼 초청 주일이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주님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귀하신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영혼 초청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만 날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영혼 초청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역사를 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양보실 쪽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우리 천국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바라보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말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하나를 위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갈 하나를 위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내가 예수 믿고서 될 사람 많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은피로 주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일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을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을 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은혜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의원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앞에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길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은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은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네, 자,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들의 교회가 영원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귀한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자의로 저희들이 이곳에 온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력하게 부르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청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동문 제60문입니다. 시편 139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알고 어렸음을 아시고 여기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왼손을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신 후에 강용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정욕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진실이 담긴 바른 말 한마디가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교회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게 하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 한마디가 돌아서서 분노를 일으켜 시험에 빠지게 한 저희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헛되기보다 앞에서 조언하고 뒤에서 칭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어 행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말씀을 보내 위로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법을 배워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부흥성장케 하시어 교회를 받들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로님으로부터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날 신부로서 사명 감당하여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리더십의 지팡이를 주시어 잘 인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최전방에서 검을 들고 싸우며 권사 지사님들은 아론과 홀이 되어 목사님을 보좌하며 기도하여 협력할 때에 아멜렉 같은 환난이 물러가며 싸움에서 이기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 중창단에서 나오셔서 모든 삶의 순간이라는 그런 찬양의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에 보시면은 성경 그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그리고 또 신앙의 그 첫 발을 내디디신 분들 조금 더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 계시는 분들께서 잘 도와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일하는 한 부자가 돈의 손으로 그의 부정한테 먹을 짓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돈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공통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일 현재 5시 있으니 그들에게 지원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받을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교회는요, 봄에는 꽃을 피우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봄에 영혼 초청 잔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을에 다시 한번 영혼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3주간 영초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초는요, 우리들의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영혼 초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영혼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냐면은 영혼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요, 이 영혼에 있어요. 자, 이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죽고 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로댕이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말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보셨죠?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 한 남자가 턱에 손을 괴고요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남자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이 조각상에 그 부제가 무엇이냐면요, 지옥문 앞에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이 지옥문 앞에서 이 지옥문을 바라보면서 지옥문 앞에서 깊은 그 생각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손님들,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손을 턱에다가 괴고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얘기하게 되어질 때에 이 지옥과 관련하여 정말 그러한 곳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그곳에 들어갈 사람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예?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말인가? 그리고 또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댕이 왜 이 조각상을 만들었냐면은 우리는 지옥문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요 죽음 너머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고 많은 사람들은요 노후와 관련하여서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에, 그래도 또 힘이 있을 때에 노후를 잘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세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면은요, 사후 준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특별히 이 사후 문제와 관련하여서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사람은 죽어봐야 죽음에 대해서 알지, 죽어봐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 가서 알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사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 너머의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글씨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에 한 부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거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지는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지 나사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이 사람이 입는 옷은요,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 자색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얼마나 풍족한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잔치, 내일도 잔치. 우리들의 교회는 1년에 2번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풍성한지 매일 잔치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에는 한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병자예요. 큰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께 버림을 받다 보니까 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있으면은 그래도 뭔가 먹을 것은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한 부자의 그 집 앞에 부자가 매일 잔치를 하여서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들,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부자는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요, 매일 병과 싸우면서, 그리고 배고픔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은 영혼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영혼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아무 정보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참으로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측할 수 없는 죽음. 이 죽음, 내가 죽을 확률은 몇 %입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 이 황기영 목사가 죽을 확률은 90%입니까? 99.9%입니까? 그런 데는 몇 %예요? 100%입니다. 저가 죽을 확률은 100%.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죽을 확률도 마찬가지로 100%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죽음과 관련하여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하여서 내가 언제 죽을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죽을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그 때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 날짜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죽으실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고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때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죽음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확률 100%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거지도 죽는다. 그 다음에 또 부자도 죽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권세가 없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와 방법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솔로몬이라고?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도 솔로몬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도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 그런데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은 혼인집에 있다. 잔치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쾌락, 여기에만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죽음.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 얘기하면서 너무 무거운 얘기해서 정말로 죄송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같이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세? 교회 안 다녀보신 분들도 모세는 들어봤을 거예요. 모세가 몇 년 살았냐면 120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40년간 그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기력이 쇠함 없이 12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지혜자 모세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 그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하여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정말로 인생은 신속하게 가는데 마치 가장 빠른 그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가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간다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하여서 예측은 안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빨리 다가오냐면은요,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그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죽음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죽음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여기에서 살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화살이에요. 화살. 예? 화살이 말입니다.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그 화살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유턴. 예?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죠. 예? 새보다 더 빠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화살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어떻게 가냐면은 마치 총알과 같이, 그리고 또 세월이 화살과 같이 그렇게 지나가요. 이 찬양.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반드시 와요. 사망의 그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둘리어 가리우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해 주겠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월이 정말로 빠르게 지납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죽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은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없어지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죽으면 없어진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편에서 여러분들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세에 대해서, 죽음 너머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영혼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각은 자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을 수도 있어. 영원한 세계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황 목사에게도 영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냐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네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사후에 대해서 내가 준비 못했다 이런 핑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뭘 생각하냐면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좌우에 의해 가지고 그걸 자꾸 누른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은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소리칠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요, 이 사람은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 사람이 남겨놓은 그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면 8조나 되어진답니다. 8조. 8조. 8원이 아니라 8조. 8억이 아니라 8조. 8조.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유언한 그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게요. 이 사람의 유언. 나는 영업계에서 성공의 절정에 올랐습니다. 타인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 빼놓고는 나의 즐거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에 재산이란 내가 익숙해진 한 삶의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상에 누워 내 삶 전체를 회고해보고 있는데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처럼 자부했던 그 많은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져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명성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은 지금 자기 앞에 무엇이 있냐면은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는 일하면서 그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초록색 광선을 바라보며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을 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신은 그 숨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나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에는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와 무관한 것들을 뭔가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쉬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꼬인 인간으로 전향시킬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명성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하면은 나같이 꼬인 인간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은 우리에게 각자의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재물이 가져다 주는 그 환상이 아니라 내 인생 동안 성취해 놓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빠졌던 그 기억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명성과 재산, 이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 그 무엇,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언가를 갖다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은 늦는다. 내일은 늦는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한 부자도 죽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끝나냐? 끝난 것이 아니라 부자는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자기가 있냐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그 지옥에 자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부자가 말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저 멀리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곁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나사로는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아무런 고통 없이 그렇게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고통 중에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 멀리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5명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곳에 절대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자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모든 기회를 갖다가 죽음 너머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아직 누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자기의 5명의 그 형제,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그래도 말입니다. 그 순간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이 제발 여기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죽은 자는 다시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이 세상에 누가 있냐면은 아직도 그 기회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리고 교회, 복음 전도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또 귀한 손님들, 죽음에 대한 그 정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그 기회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의 그 역사는요, 수천 년이에요. 성경이 쓰여지는 그 성경은요, 3,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경이 딱 닫히게 되어진 것은 주후 100년에 성경이 딱 닫히게 되어지는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은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뭔가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경전에는요, 죽음 너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잘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 너머의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음 너머의 그 정보를 누구를 통하여 얻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죽고 다시 태어난다. 죽으면 없어진다. 이러한 그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죽음에 대한 정보를 가장 확실하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호화롭게 그렇게 살았지만은 죽음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그렇게 외로움 중에 살았지만은 그런 죽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선물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 용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죄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법으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아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약이라고 할 때에 구약도 약속이고요. 그리고 신약이라고 할 때 신약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고 많은 약속을 하시는데 특별히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대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 기도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보면 있는데요.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한 구절씩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주겠습니다. 자, 눈을 다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였던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귀한 정보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죽음 너머의 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제는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다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어떠한 그 문제 속에 있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93장. 이 찬양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49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해지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영영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박히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모든 것을 이기네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침에 나 싣고 싶도다. 나는 흡족하여도 영접하실 분이네 영원하라 계시는 그 우리 그 주 예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전후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그리고 또 옆으로 서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하고 싶지만은요, 오늘 귀한 선물 드리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혼 초청 잔치 날인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VIP를 위한 그 선물, 특별히 제작한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식사 시간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갖다가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십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에덴 하우스에 스낵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히 그냥 다과 이렇게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1월 달에 필리핀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월 8일 주일에 출발해서 14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는데 건의가 있어가지고 일정을 약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이 날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선교여행 신청서가 권수구 장로님께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다 써주시면 항공권을 이번 주에 바로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학교 예배 후에 달란트 시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전도의 야유회가 내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께서는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신앙의 새 출발하기를, 사후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